대전 삼성성결교회 언택트 온라인 예배 준비 6단계. 하나, 복장은 단정하게 하며 본인이 사용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둘,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 10분 전에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준비합니다. 셋,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넷,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댓글로 이름을 남깁니다. 다섯, 온라인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염려 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선포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믿음으로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우리 다시 한번 염려 다 맡깁시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우리 선포하면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네. 고마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달급한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닮아하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19와 병든 몸과 마음,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꿈꾸고 기도하는 차세대 리더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삼성 성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님들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께 형통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기도, 내년에는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성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역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황세영 목사님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활의 오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사건을 한번 추려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사건입니다. 불을 사용하기 전과 불을 사용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의 이 어떤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불을 사용하기 전과 불을 사용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5세기 때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했습니다. 금속 활자가 개발되기 전과 개발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예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을 필사를 하게 되려면 한 2달 반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발이 되자 일주일에 무려 몇 권이나 이게 찍혀지게 되었냐면 500권 이상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15세기 때 수많은 정보의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히 이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됐다는 건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종교개혁까지 또 이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스마트폰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전과 스마트폰이 개발되고에 나서는 발명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스마트폰 안에 이제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시계, 카메라, 또 요즘에는 카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웬만한 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개발이 되고 불을 사용하게 되고 또 활자가 개발이 되고 또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 나서는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오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 중 둘이라는 건 한 명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글로바라는 제자였고, 또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70명에 속한 그 제자의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의 글로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1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27절 그 밑에 35절까지 보면 두 증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인은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됐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여기에서 두 제자를 증인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관리들, 우리, 그 다음에 여자들, 그들을 계속 복수로 계속 일부러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그래서 이 누가가 계속 둘 이상 복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3절 보니까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20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오리는 약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가고 있으면서 이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 당시에 가장 큰 핫 이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보지 못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의 이 말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누가복음의 수신자, 제 원독자, 일독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한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구약적인 배경이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지게 됐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붓을 들고 누가복음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가 살아나셨고 그는 실존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사실로, 팩트로 기록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스타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수신자들은 바로 구약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는 최대한 예수를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그 역사적인 안에서 증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최초의 황제,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4년마다 로마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 누가는 사실과 팩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계속적으로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팩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13절에서 14절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사건을 기록하게 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게 되려면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육하 원칙이에요. 13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육하 원칙에 5가지가 들어갑니다. 언제, 그날, 부활하신 날. 자, 그러면 누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들 중에 두 제자. 언제, 누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쪽, 거기 장소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면서 자, 무엇을? 이 모든 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자, 이렇게 어디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진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사실과 팩트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은 진짜야, 부활은 사실이야, 부활은 팩트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내 안에 시퍼렇게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과 사단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밟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 평강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에서, 억압에서, 폭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또 종교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상실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이 한날 한시에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겠지,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런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엠마오가 그들의 이 두 제자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엠마오가 요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엠마오에 피난처가 있어서 그들은 글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그렇게 근거에 또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엠마오라는 뜻이 따뜻한 샘물, 따뜻한 우물이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따뜻한 우물이 있는 곳으로 위로를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그렇죠? 그것들이 성취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소망의 사이즈는 바로 절망의 사이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절망뿐이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또 좌절과 낙심뿐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냈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낸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끝냈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내도 내가 끝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마무리를 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좌절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좌절뿐이고 절망뿐이고 끝이 없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한숨뿐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부활의 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한번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문의했다고 나오고 있죠. 문의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논쟁하다, 토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들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소문에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가 죽은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예수가 죽었잖아. 그런데 다시 사람들은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들에게는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의 그 시체가 어디에 있을까? 도둑질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좌절과 절망뿐이고 낙심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죠. 인간이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인간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셨다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했다는 건 함께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제자들의 찾아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도 제자와 동행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행하셨고 부활하신 지금도 동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너네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너네들이 나를 잊어버릴 그런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또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가까이 붙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붙어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적은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까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편이. 내가 외롭고 또 쓸쓸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예수님은 가까이 동행하셨고 가까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보호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서부터 미래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슈퍼히어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힘듭니다. 라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지켜주세요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기 전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이미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면 먼저 채워주시고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먼저 다가와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3일 길을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 뒤에는 시내산이 있고 이제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어느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3일 길 앞에 있었다는 것은 3일 앞에 먼저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3일 길 앞에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서가 주셔서 모범이 보여주셨고 또 앞서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치워주시고 또 앞서가 주셔서 장애물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나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어려운 거 있으면 다 제거하여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쉴 곳을 찾았대요. 쉴 곳을 찾았다는 건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와 또 이건 실제적인 육체적인 안식처를 찾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3일길 앞에 가면서 앞서 가면서 이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도 또 마음의 고요함도 마음의 조용함도 찾아주시기도 하셨지만 먼저 앞서가 주시면서 평평한 곳 제일 잠을 잘 잘 수 있는 곳 돌이 있으면 그곳은 안 돼. 얘네들이 불편하니까 안 돼. 또 울퉁불퉁한 곳은 얘네들이 잠을 못 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앞서가 주시면서 그 쉴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곳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찾았다는 것은 정탐하다, 탐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탐하는 사람들, 남의 적진에 가서 무엇인가를 탐색하려고 하면 대충 찾지 않습니다. 대충 정탐하지 않죠. 세밀하고 구체적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탐색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걸 서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분은 바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쓸 것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절망뿐이고 두려움과 좌절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지금은 힘들 수 있고 지금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가 좌절할 수 있고 지금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또 늘 같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늘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분,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진 않았을까를 좀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로부터 아무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아픔 없죠. 이건 우리가 무슨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잘 마스크를 많이 써서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방패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뭐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 필요 없습니다. 절망에 아니면 두려움에 아니면 우리가 낙심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다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주님, 예전이다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를 계속 지켜주시는 그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흠뻑 잠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좌절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시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나 이제 너무나도 힘든데, 또 절망뿐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내 마음속에 낙심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좌절뿐이고 두려움뿐이고 또 낙심뿐인 그 엠마오로 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붙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그분을 바라보며 위로를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뿐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MNS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찬양하시는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소망을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도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속을 터치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에 저녁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집니다. 신년 축복 안수 기도는 1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진행이 됩니다. 31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담임 목사님의 핸드폰으로 기도 제목에 문자를 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음성 통화나 영상 통화를 통화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새벽 예배는 5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계시는 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대전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